7장 13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전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문학으로 보는 창세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또 이제 그 유명한 노아의 대홍수,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한마디로 재앙에 대한 얘기죠. 재앙. 큰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이 이제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영화의 어떤 단골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막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영웅들 나와서 세계를 구원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슈퍼맨도 그렇고, 뭐 배트맨도 그렇고 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그런 원형,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그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또 하나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옛날로 올라가면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뭐 짐승들,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만 선택된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아주 오래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고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 전승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홍수의 날이 시작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곧 그날에. 그날, 히브리어로 하이욤. 그날에. 바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의 시간,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이죠. 성경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 재앙의 날, 죽음의 날, 그것이 바로 하욤, 그날이란다, 그날이란.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날은 종말론적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런 악인들에게는 그날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큰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그 노아의 그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노아의 입장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홍수가 내릴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노아는 믿음의 순종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전에 그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노아가 막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그 산에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노인네가 드디어 망령이 났다 그런 거죠. 아니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고 말이야, 응? 뭐 바다도 없는데 거기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저 노인네가 망령이 났다고. 한마디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막 지금 해가 쨍쨍 나는 날 제가 이 초이동요 앞에서 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저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자, 아마 어쩌면 노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곧 심판이 그 엄청난 홍수가 날 거라는 말씀을 듣고선 순종해서 배를 만들고 있지만 아마 굉장히 저는 힘든 순간이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당장 홍수가 나오면 좋은데 뭐가 당장 나오면 되는데 물론 성경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는가.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 노아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했겠지. 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아마 어떤 고민도 없이 바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 예. 자, 그러나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했을까요? 아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모리아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가잖아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가면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이 꽤 높습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뭐 그랬겠지. 그건 아니라고 보지요. 그 산을 올라가면서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갈까? 자, 우린 단순히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했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잘 알았던 사람이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키에로 케고르라는 덴마크의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공포와 전율을 쓰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장면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아무런 불안도 없이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이삭을 했다면은 그거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문외야.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그냥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쳐. 아브라함 예썰 다 갔다. 그건 문외합니다. 문외야. 그건 아브라함을 문외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외화처럼 그냥 무조건 오케이, yes sir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문외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전모 목사가 나온 겁니다. 전모 목사가. 거기 성도들 뭐 듣습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면 또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예. 거기 그냥 그 전모 목사가 하면 다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오면 코로나 안 걸리니까 막 했어요. 야, 아멘. 기도하면 코로나 다 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성도들을 문외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키에로 켜고를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고민도 없이 어떤 불안도 없이 네 아들을 죽여. 예.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던 것입니다. 노아도 비슷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들었지만 그래서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해는 쨍쨍 내리치는데, 그죠? 사람들은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텐데 그가 어떤 실존적인 불안, 두려움, 고민이 없었다면 노아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그는 불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함과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불안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불안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과 확신의 길로 나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불안이 있기에, 우리에게 의심이 있기에, 걱정과 근심이 있기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안도 없이, 어떤 의심도 없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 두려움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기 때문에 휴식과 휴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놀아요. 백수야, 할 일이 없어. 그 사람에게 너 휴가 좀 가. 그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네. 내가 일을 하니까, 땀 흘려 노동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 노동에서 쉬는 휴가, 어떤 쉼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매일 노는 사람한테 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확신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북한 김정은의 연설을 하신 거 봤죠? 예. 그 북한의 김정은이 그 10월 10일 날 그걸 하면서 그 인터넷에 김정은이 연설한 거 그대로 나오더라.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과거에 만약에 인터넷을 가지고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연설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기부에 끌려갑니다. 예, 안기부에. 바로 끌려가가지고 막 엄청 두들겨 맞고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예.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집에서 앉아서 북한의 김정은이 연설하는 걸 다 인터넷을 봐요. 야. 옛날 같았으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예. 그거 들었다가는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진짜 예.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김정은이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 불안했다. 인민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야, 북한에서는 김정은 뭡니까? 거의 수령님이잖아, 수령님.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말이야. 신. 뭐 이런데. 그런데 불안하다. 불안했다. 인민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친애하는 막 이런 식으로.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또 뭐 죄송하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네.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야, 세상이 변했구나. 어? 북한도 변하는구나. 변하지 않는 건 나만 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변하지 않는 건가? 네. 자, 김정은도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우리에게 누구나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음 속에서 그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승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심판의 날이 됐습니다. 재앙과 홍수의 날, 모든 인간과 생명과 문명이 파괴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날 하욤. 자, 여러분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소라. 하나님 그의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문을 닫으시니라. 자, 심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문이 닫히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방주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문이 닫힙니다. 우리 교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저 문이 닫혀버립니다. 언제 닫힙니까? 바로 그날 하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러나 우리 방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방주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교회를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코람데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또한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종말론적 신앙.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심판의 때를 계산해가지고 말하는 건 사입이고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시작된다. 그건 이단 사입이고. 자, 우리는 바로 이 하욤, 하나님의 그날 심판의 때가 언젠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 바로 노아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었죠. 노아의 삶에서 이제 홍수의 때가 온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노아와 같이 종말의 때가 왔다. 심판의 때가 온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이 재앙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이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산들이 다 잠겼다 하는 거죠. 우린 상상되잖아요. 그죠? 막 홍수가 막 내려가지고 에베레스트산까지 다 물에 잠겨버렸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연의 보복입니다. 자연이 복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연을 착취했습니까? 논과 밭을 밀어서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짓고 산을 다 깎아서 거기다 또 집을 짓고 바다를 메워서 거기다 또 공장을 짓고 그렇게 자연을 착취했어요. 그 자연의 보복이 뭡니까? 바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도 결국 자연의 복수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얘네들이 인간에게 오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고장을 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고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바로 자연의 복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앙,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을 착취한다면 이러한 재앙이 계속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의 복수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니까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것들도 다 죽었다.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죽었다, 쓸어버렸다.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그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23절 끝에 보니까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다 죽고 다 쓸어버렸는데 누구만 남았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날 하이옴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시간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바로 하이옴이에요.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 뭡니까? 바로 구약의 하이옴, 그날이단 말이에요. 그날. 바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이 핏값에서 세우신 이 초유합병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은 물론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종말론적 심판의 그날에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노아에게는 뭐예요? 홍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심판의 날이 오는 거죠. 그 심판의 날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조희합병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20인 이하로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이 참으로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재앙의 날이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안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했습니다. 1절 4절 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옆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옆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또한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며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물을 통하여 몸된 교회 재정이 풍성하여져서 참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도우는 일에 풍성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노아처럼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주 옆의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